그러나 그것이 간증되어질 때에 훈장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자랑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내세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평신도 간증사역을 시작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그 긴 세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기 거지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되게 두렵고 또 어렵고 조심스럽다는 것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 먼 길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간증으로 우리를 끌고 나오십니다. 두 개의 쌍두마차가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근데 첫째,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도 진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딱 불변이고, 그 외의 모든 진리는 전부 상황 따라 바뀝니다. 변화가 됩니다. 간증은 말이죠, 삶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겪었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늘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없고 기준이 안 됩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우리가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어떤 에너지원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꽝 하고 먼저 못을 꽝꽝꽝 박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주 굉장한 간증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막 전도를 몇백 명 하고, 막 죽은 사람 살려내고, 뭐 어떻게 하고, 막 들으면 전부 다, 정말 저도 충격을 먹을 정도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버리면요, 진리인 것을 깨 구별하지 못하면, 저래 못 살면은 좀 바보인가 보다, 저래 못 살면 우리 쭉쟁인가 보다, 저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버리운 자들인가라는 자괴심에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전도는 잘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하는 걸 그분이 못하는 게 많습니다. 각자 주신 바 상황과 은사가 달라요. 그죠?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교도소 간증하고 사형장 간증합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재밌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기준 같으면요, 여러분 다 교도가 되셔야죠. 아니거든요. 저는요, 교도소 이야기는 잘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요, 못 따라갑니다. 제가 어림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머리에 담아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바울 선생님도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 보면요, 거의 바울 선생님의 간증이 많습니다. 드라마틱하죠. 사람들한테 막 그냥 죽임을 당할까 싶으니까 광줄에 매달아가지고 성벽으로 막 달아내리는 이런 간증. 심지어 하늘나라 갔다 온 간증도 하십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해대니까 참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듣다 내가 부득불라도 또 간증을 하겠는데, 내가 어디까지 간지 아냐? 삼청천까지 올라갔다. 가히 말할 수 없는 이렇게 간증을 다 합니다. 참 재밌잖아, 그죠?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보정하고 말씀을 딱 세우는 하나의 접착제 같은 그런 역할. 그런데 간증이 갖고 있는, 가만히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패턴이 아주 일정합니다. 1, 2, 3, 세 개의 패턴이 있어요. 제1 패턴, 하나님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거칠게 정말 허무하게 살았다. 그렇게 살던 인생 끝자락에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패턴 2가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만났냐? 거의 대부분 드라마 같은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 불을 받고 영안이 열려가 하늘 땅을 다 들여다보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비로소 두 손 들고 할렐루야하고 돌아서서 패턴 3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저를 포함해서 다들 주님 믿기 전에 그 험악했던 삶의 이야기가 부각돼야 되니까 아주 강력하게, 아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험했던 인생인가. 조직 폭력배 때만요, 사람을 어떻게 하고 매달고 찢고, 어떤 분은 어머니 아버지를 그냥 술 취하면 밤새 쥐어 패고,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 들었지 않습니까? 그걸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처참했던 인생들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간증되어질 때에 훈장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자랑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내세울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간증할 때마다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낮아진 가운데 그 간증이 나오고, 그런 나를 이렇게 살리셨노라는 이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너무 이게 커져버리니까 복음이 복음답게 들려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들려지질 못해. 왜?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 이게 너무 리얼하니까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이야기가 묻혀버려요. 중심은 복음이며 은혜며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주 강력한 걸 듣기를 원합니다. 암이 낫고 막 죽은 자가 벌떡벌떡 살아나고 눈이 떠여지고 다리가 막 짧은 게 막 다리가 막 갇혀지고 금리빨이 생기고 기타 등등 막 도대체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막 우리가 초자연적인 그런 간증을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평범한 간증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들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일하게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같아요. 외국 나가보니까요, 제가 집회차 많이 나가보냐, 외국 나가보니까요, 이런 간증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간증 같은 간증이. 제가 충격 먹은 것이 독일에 한번 갔다가 독일의 여의사님 집에서 같이 한번 점심을 같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현지인 목사님과 같이. 근데 목사님 말씀이 이 여의사님인데 간증이 10년 동안 눈물로 간증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한 10년 전쯤에 밤에, 그 비가 쏟아지는 밤에 갑자기 아이가 고열이 나가지고 어쩔 수, 의사인 자기로서도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대. 주님, 우리 아이 열 좀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밤이 지나고 열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할 때마다 눈물로 감동하고 10년 동안을 이 간증할 때마다 그 은혜가 넘쳐 울면서 간증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열 나는 거 하나 가지고 아이고 그 참 주책스럽다 이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은 뭐 불을 내리고 엘리야처럼 뭐 그냥 뭐 장작이 다 타버리고, 물론 이것도 대단하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은요, 밤새 똑똑똑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 같은 작은 은혜, 잠자고 있는 그 순간 내 이마에 떨어지는 이슬 같은 방울 은혜 하나,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은혜의 문이 열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단히 약만 먹다 보니까 시시한 거는 먹을 생각도 못하고,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나 감각적인 간증만 듣다 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놓쳐버릴 수 있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제 마음에 듭니다. 저는 오늘 또 이 영상을 찍고 바로 집회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했는 이야기를 제 머리에 다시 한번 담아놓고 제 스스로가 가슴에 딱 못을 박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 은혜 속에서,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겸비하고 겸손하게 이어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아까 말씀대로 작은 바람 하나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저 저 멀리에서 똑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의 은혜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을 살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서목사님을 만나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손잡고 겸비하고 겸손하게 이 길을 걷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